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돌아서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순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안에는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너무 많이 망쳐서, 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말이에요. 혹은 당신이 99명 중에 그 한 명처럼 느껴진 적은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두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망쳐놨어도, 아무리 작은 존재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신다는 증거가 들어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들은 오늘날 당신이 느끼는 모든 죄책감, 모든 수치심, 모든 절망감에 대한 정확한 답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당신은 계속 과거에 갇혀 살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잃은 양의 비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게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멀리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99마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의 손실이니까요.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라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도 혹시 그렇게 느낀 적 있나요? 내가 그 한 마리 같다고요. 나 하나쯤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요. 세상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낸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왜 길을 잃었어? 왜 떨어져 나갔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죄인이 돌아오면 말이에요. 99명의 의인보다 그 한 명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온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당신이 회개한다면 천사들이 기뻐할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이제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돼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요구인지 아세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말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나눠주셨어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시간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이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부틈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주변에도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먼 나라에 버려두지 말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돌이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려고요. 당신도 그런 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을 천천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봤을까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길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당시 나이든 남자가 달리는 건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끊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뭘 하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어요. 노예의 누더기가 아니라 아들의 옷이에요.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신을 신겨주셨어요. 자유인의 표시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셨어요.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들로 대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요. 자격 없이요.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을 위한 잔치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지만 큰아들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불만이 보이나요? 나는 평생 잘 살았는데 상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재산 탕진한 동생에게는 잔치를 벌여줘요. 이게 그의 생각이에요. 당신도 혹시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진 적 있나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왜 환영받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큰아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함께 기뻐하자.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멀리 갔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찾으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둘째, 돌아오는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오래 갔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환영하셨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넷째, 회개는 자격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완벽해져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내시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세요. 잔치를 벌이세요. 여섯째, 형제의 회복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시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해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 집에 있나요? 아니면 먼 나라에 있나요? 솔직하게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둘째, 돌아가기로 결심하세요. 먼 나라에 있다면 돌아가세요. 더 늦기 전에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셋째,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탕자가 준비한 말처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간단해요.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요. 넷째,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세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달려오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다섯째, 옛 삶을 벗으세요.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요. 과거의 정체성을 벗으세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당신은 찾아진 자예요. 회복된 자예요. 여섯째, 매일 아버지 집에 머무세요. 돌아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야 해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그게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7째, 다른 탕자를 찾으세요. 당신처럼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간증을 나누세요. 당신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해주세요. 8째, 큰아들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시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함께 기뻐하세요. 그들의 회복을 축하해 주세요. 9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도 그렇게 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세요. 10째, 감사하세요. 당신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당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당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는 모두 탕자예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우리 맘대로 살았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달려오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우리 같은 탕자들을 다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같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먼 나라에 있나요? 아직도 돼지우리에 있나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요? 돌아오세요. 지금 당장요. 한 발짝만 내디디세요.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세요. 아버지가 나머지 거리를 달려오실 거예요. 당신 주변에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길을 잃은 사람이 있나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먼 나라에 남겨두지 말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탕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늘은 지금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읽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둘째, 기도로 마음을 씻으세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기도가 영혼의 해독입니다. 셋째, 사랑을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오래 갔든, 얼마나 망쳤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길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돌아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탕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돌아온 아들이에요. 당신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당신은 찾아진 양이에요.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당신이 궁금해하실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작은 키의 세리 삭개오 이야기예요. 모두가 싫어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당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죄인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신다는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